사망입니다. 우리 사망. 섭리의 수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반적인 섭리에서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수단 없이 수단을 초월하여 그리고 수단을 역행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수단이라는 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섭리에서 하나님은 이제 방법을 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이런 방법 없이 또는 방법을 이렇게 초월하여서 또는 때로는 이런 수단이나 방법과 역행하여서 전혀 다른 수단의 이치에 맞지 않게 역행해서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두심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좀 더 자세히 같이 나눠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하시어 섭리하신다. 일단 우리는 섭리라는 그 분명한 정의를 갖고 계셔야 돼요. 섭리란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을 가진 것, 그 기쁘신 뜻을 창조세계 안에서, 피조세계 안에서,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루시려고 그 영원한 작정 속에서 그 뜻을 세우셨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섭리하시는데요. 먼저 오늘 사망에서는 일반적인 섭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먼저 일반적인 그 섭리의 수단들을 사용하십니다. 일반적인 수단으로서의 사용되어지는 이 섭리란 어떤 게 있냐면 자연의 이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그 순리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나고 죽고 하는 그런 이치들, 순리들, 과학, 의술, 학교 교육, 나라의 법,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섭리로 사용하시는 수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학을 무시하거나 의술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또 나라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섭리의 수단이라는 거,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먼저 출애굽기 14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반적인 섭리의 수단을 이렇게 동원하시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실 수도 있고 또 그 바다를 그냥 건너뛰게 할 수도 있고 가르시기로 하자면 그냥 하나님이 훅 불면 그대로 갈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입니다. 동풍이 불어서 밤이 새도록 바닷물을 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자연에 대하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통해서 물을 가르는. 기적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갈라내듯이 그리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 그런 게 훨씬 더 통칭적으로 더 멋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자연 속에서 물을 갈라내는 일에 바람을 사용하시고 일시적이 아니라 충분히 홍해가 갈라질 만큼 밤새도록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다만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의 수단이 동원됐다는 것을 보시기 바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만나로 먹이시죠. 그냥 그들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도 그냥 고기 생각이 안 날 만큼 그렇게 하지 않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런 방법들을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쓰십니다.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시는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 뒤에 가서 이제 그런 이유들을 만나볼 텐데, 또 사도행전 27장 30절로 44절의 내용은 제가 다 옮기진 않았는데 한번 요 30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뱃머리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노마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죽겠다, 배가 뒤집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사공입니다. 그래서 이 사공들이 이 거룻배, 이게 큰 배에서 자그만 배를 내려가지고, 거룻배죠, 자기들이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는 이 사공들이 물길을 알죠. 그래서 이 사공들이 있어야 된다, 이 사공들이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라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서 이 내용 속에서 쭉 보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배부르게 먹게 해요. 그리고서 남은 밀을 다 바다에 빠뜨리게 합니다. 배를 가볍게 해요. 그리고서는 그 해안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해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공들이 일단 닷을, 이렇게 바다로 내렸던 닷을 끊어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돛을 세우고 바람에 맞추어서 키를 늦추고, 그 해안에 아주 그 배가 바위나 이런 데 부딪히지 않도록 사공들이 그걸 잘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276명인가요? 이들이 다, 사공을 포함해서 이들이 다 무사히 그 육지에 도착하는 일을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도착한다, 무사히 도착한다, 꿈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굳이 이런 방법 안 쓰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공들을, 백기를 아는 자들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섭리를, 일반적인 섭리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 일반적인 그런 섭리의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적인 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일하심의 모습은요, 전쟁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쟁을 승리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이죠. 매일 7바퀴 돈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겁니다. 같이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것 말고도 성경 곳곳에 말도 안 되는 장면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는,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곳곳에 증언돼요. 이것은 굉장히 그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반적인 섭리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 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일반적인 수단, 방법과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초월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뭐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런 말을 하죠. 열왕기하 6장 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야, 이런 말씀 이제 만나면 이게 이렇게 똑똑한 우리 백기숙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쇠도끼가 물에 가라앉았는데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쇠도끼가 떠오른다.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일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죠. 굉장히 그 자연의 그 법칙을 완전히 거스리는 거죠. 이건 순리를 거스리는 거잖아요. 그 무거운 쇠도끼가 어떻게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그게 떠오르냐고요. 일반적이지 않죠.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때요? 그 구약에는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살았으니까 이때도 뭐 이렇게 그 아기를 출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혹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미 아브라함은 그 100세가 됐고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 거죠. 과학적인 사람들은 의술을, 특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이렇게 한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올 텐데 어떻게 그래?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한다? 마리아의 몸에서? 이게 말이 돼요? 그거를 이해를 해서 내가 믿어보겠다 그러면 쇠도끼가 물에 가라앉았는데 나뭇가지 던지니까 떠올랐다.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일반적인 섭리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칙을 거스려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기적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수단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한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철저하게 할례를 통해서도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구나. 이 이삭은 내 몸을 통해서 나오지만 내 그 육신으로 하여서 얻게 되는 자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일 뿐만 아니라 보여주려는 메시가 있구나.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어차피 이 자식은 죄송합니다. 욕한 건 아니에요. 이 이삭이라는 자녀가 어차피 내게 없었던 것이고 죽어도 살릴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섭리의 수단에 이런 초월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잘 보셨으면 합니다. 또 볼 것은요, 일반적인 수단을 역행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모습인데요. 여호수아서 10장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이 종일토록 중천에 머물러서 그냥 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움직여야,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가 돌면서 이제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과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지구가 돌면서 어쨌든 이 태양이 현상적으로 볼 때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종일토록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말했던 대로 그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얄로 골짜기에서 머무르라, 칸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태양과 달이 그대로 그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히스기야가 병이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하 20장 11절 함께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어떻게 해주랴, 이 해시계가 10도 앞으로 가게 해줄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줄까, 요구하는 대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게 지나간 건데, 시간이 지나갔는데 시간을 다시, 이게 뭐 타임캡슐 타임머신도 아니고 지나갔는데 다시 또, 이게 자연의 우리의 일상의 법칙에서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성으로 맞고 틀리고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이 진리다라를 하나님은 말하고 싶은 게 성경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과 전혀 맞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하시고 때론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동원하시고 또 어떤 때는 완전히 일반적인 수단과 역행하여서 우리의 이성과 머리하고는 도저히 납득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이를 통하여 일반적인 섭리를 이루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알스프롤 우리 신학자가, 목사이면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섭리 수단, 곧 통상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대개 의사, 약, 그리고 수술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응답하신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수단 없이 수단을 초월하여
그리고 수단에 역행하여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약이나 의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을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의료기술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 통상적인 능력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심을 따라서 심지어 통상적인 수단과 능력에 반대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일반적인 우리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뜻, 계획,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살면서 누리고 언약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약이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믿음은 약 안 먹고 나서야지라는 것은 일차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고 또 약이나 의술로만 의존해서 내 병이 꼭 낫는다라고 하지도 않는다고요. 하나님 그것 없이도 약이나 의술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로 원하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뜨거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하면 살려내신다고 그 방법 쓰신다고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것이 그 일반적인 섭리 또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통상적인 섭리라고 그래요. 통상적인 섭리, 일반적이고 그냥 그 통상적인 섭리.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섭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기도 하고 사용을 안 하기도 하시고 또는 수단을 역행하기도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어지럽게 그냥 딱 하나만 하시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또 100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몰고 가셔서 그때 자녀를 주기도 하고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반적인 섭리를 수단으로 왜 이런 걸 동원시키실까? 그게 중요하죠. 자, 우리 그 다음 보세요. 3번. 그러나 육적 구원의 일반적인 섭리 수단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구약에서 또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혈증 앓는 여인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구원받았다 할 때 그 구원은 그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원이에요. 건강해졌단 말이에요. 건강해졌다. 그런데 그 건강해진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다 또 내 믿음대로 된다 그 육적 구원을 통해서 설명하려는 바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적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반적인 수단을 섭리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자, 이런 것들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쫓아오는 바로에게서 건짐을 받고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런 육적인 구원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려는 바가 뭐예요? 핵심은 이거죠.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먹은 만나, 그 만나가 뜻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 대신 나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다. 너희가 광야에서 떡만 먹고 너희는 죽은 거다. 그냥 그 의미로만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임금 삼고 여전히 그러려고 하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육적으로 살려내서 그들에게 보여주려는 게 뭐였던 거예요?
너희들이 참으로 얻게 되는 영적 구원이 무엇인지, 이 만나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너희가 먹은 이 반석에서 나는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이걸 보여주고 가르쳐 주려고 일반적인 섭리수단들을 사용했고, 때론 기적을 동원했고, 때론 태양을 멈추게 했고, 그래서 다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영적 구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의 수단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섭리 수단과, 이건 통상적인 섭리라고 했죠. 이것과 다른 것이 특별 섭리예요. 신학적으로는 비상 섭리라고 합니다. 통상 섭리와 특별 섭리 달라요. 이 통상적인 일반적인 섭리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택함받은 자나 택함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를 하나님은 보여주셔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의 백성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이런 일반적인 섭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때 반응하고 나와지는 자녀들이 택함받은 자녀들이죠.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지는 자들이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섭리 속에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같이 출석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정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둘 다 똑같이 했어. 그래서 둘 다 살아났어. 근데 한쪽은 그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거죠. 그냥 살아났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연은 아닌데 이것이 나를 살려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육신적으로 살아.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 그 일반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의 자녀는 어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내 안에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서 깨닫게 돼요. 내가 살아난 것이 이제 또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일 수 없구나. 하나님과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게 되는 것으로 그 교통사고 난 것이 바뀌어진다고요. 이것이 특별 섭리예요. 그 일반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섭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섭리가 이겁니다. 그 수단으로 쓰시는 것이, 첫째는 복음 선포예요. 시편 119편 18절 같이 읽어보죠. 내 눈을 여사 나로 하여금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 나오는 사람 말고 택함받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놀랍고 기이한 것을 만나게 됩니다. 뭘 만날까요? 지혜를 만날까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생명과 오늘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성령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만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죽었고 예수님이 계신 그 영광의 하늘 보좌에 나를 대신 앉히셨구나. 이 놀랍고 기이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통하여서 그저 나 하나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놀랍고 기이한 것들을 열려서 만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다고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내 안에 모시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일반적인 섭리 수단도 쓰시는 겁니다. 우리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시는 거예요. 복음에 듣게 하고 복음에 순종하게 하고 복음에 막 이렇게 밀치고 저항하고 반대하고 따지고 그렇게 들지 않도록 일반적인 섭리에서 우리를 무릎 꿇게 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철저하게 놀랍고 기이한 것들을 보도록 우리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때론 아프게도 하시고 때론 내 힘으로 다 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을 보게도 하시고 만나게도 하시고, 아, 나는 다 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무력한 자구나, 나는 힘이 없는 자구나, 나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구나. 그래서 물에 빠진 쇠도끼가 나뭇가지 던지니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으로 믿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놀랍고 기이한 그 나뭇가지 대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을 즐기고 철저하게 우리를 그런 그 구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의 진리죠. 이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그 어떠한 세상의 그 총명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내지 못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증거해 주셔요. 선포해 주세요. 어디 세상에서 태양이 하루 종일 중천에 떠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것이 그 세상 자연의 그런 놀라운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오직 성경이 십자가를 설명해요. 오직.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라는 것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복음 선포입니다. 설교예요. 프리칭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령님은 구약에 계셨는데 왜 오순절 성령님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는지, 그 성령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 일이 복음 선포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계획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일반적인 섭리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택자들의 마음을 어디로 몰고 가요? 말씀으로 몰고 가요. 말씀 앞에 우리를 놀랍고 기이한 것들에 엎드리도록 우리를 심령을 깨트려 놓는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명이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영접하게 한다고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갖고 기독교 생활을 버젓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기만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해낸 상상 속에 내가 만들어낸 자기 믿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든 믿음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그렇게 해요. 다 해요.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했는데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처럼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구원 못 받는다면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야? 라고 말해요. 그 자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도 붙여야죠.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행위적으로 그렇게 잘해서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았노라고 생각한다면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신의 모습도 보태야죠. 자기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교제 안에서 누리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신앙해요. 이런 믿음을 자기 믿음, 또 성경에서는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참 믿음 아닙니다. 일시적인 믿음을 성경에 어디서 얘기하죠? 마태복음 13장에 돌밭에 뿌려진 그래서 떨어진 씨앗인데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금세 타서 뿌리가 말라 죽어버려요. 말씀으로 인한 박해가 찾아오면 무너집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그러잖아요.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타락한 자들, 일시적인 믿음이죠. 내가 일시적인 믿음을 갖고 신앙을 하는가, 아니면 구원 얻는 믿음, 참된 믿음을 갖고 신앙을 하는가 라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점검되고 확인될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나는 그 하나님과 깊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즐겁고 행복한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의 기쁨을 주고 있는가? 말씀이. 그렇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분석하고 따질 줄은 알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줄을 알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깊이 절망시키지를 못하고 있다면 두려운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신앙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보에 뭐 11조를 누가 했는지 그 다음에 헌금을 금액을 얼마 했는지 올리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물질 생활을 신실하게 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서 있는가? 말씀이 나를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시키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사람이 만든 믿음은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에게서 증거돼야 역사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이 가능해요. 말씀으로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그 말씀 때문에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고 자기 희생에 자기 죽음의 자리를 택할 수 있다고요. 말씀이 그러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적지 않은 수가 사람의 말로 받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너희가 교회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도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사람의 말로 받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십시오. 유산 남기려고 하지 말고 정말 눈물 젖은 두툼해진 성경을 자녀들한테 줄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말씀 속에서 만나서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또한 복음이 강설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내 안에서 저항하고 그리고 따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대받은 거잖아요. 하늘로 간 시간이잖아요. 믿음으로 간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으십시오.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땅에 내려오셔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자 그 성경을 상고하고 살피시고 그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는, 이게 옳은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아니 어떻게 손도끼가 물속에서 떠올라?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100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하는데 왜 그래요? 그래요. 바로 이 이삭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섭리로 택함받은 믿음을 준 자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구원하기로 한 자기 자녀들에게 일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복음 선포예요. 복음 강설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또 말씀을 듣고 할 때 여기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특별 섭리입니다. 두 번째, 둘째는요, 기도예요. 에스겔서 36장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안식을 주실 건지, 어떻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것인지 하나님이 그거 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런데 여기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함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똑같은 상황이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것에 힘이 되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우리 조금만 내려볼게요. 요한복음 14장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함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무엇이든지 했으니까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말씀 그대로 무엇이든지.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몸이 아프신 대로,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한 대로, 무엇이든지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실행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를 바로 그 13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행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이 무엇이든지가 어디에 걸리는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로 사용하는 수단에 일반적인 것들이 있었잖아요. 또 막 초월적인 것도 있었고 반대적인 것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무엇이든지는 다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내 기도가, 이것이 구하는 이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비즈니스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무엇이든지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이 자녀가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크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에게 건강 주십시오. 무엇이든지죠. 이 자녀에게 명석함을 주십시오. 이 자녀가 세상을 등지게 해 주십시오. 무엇이든지죠. 아버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일하시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한 게 이 말씀과 기도예요. 택함받지 않는 그들도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안에 뭐 택자들도 있죠.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택함받은 사람들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성령을 그 안에 모시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고요. 자기 믿음을 갖고 있고 불신자들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부대끼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뭐야, 나는 그럼 구원받지 못했다는 소리야?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사람이 말할 수 없어요. 목사도 말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 그 시간에 영광의 그날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드러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놨을 때 이 말씀 앞에 내가 꼴까닥하고 죽고 거기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십자가를 보게 되고 붙들고 예수와 깊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틀림없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목사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맨 아래에 있는 하이라이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설교와 기도라는 수단을 정하셨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을 잘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시기를 권합니다.